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되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복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니 지나간 세대에도 있었고 이제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항상 베풀어지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선하신 형상을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요셉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알게 하신 것이니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이 들리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고 저희의 마음에 명철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의 변치 않음을 가르치는 것이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친히 그 입술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경을 가지고도 거짓을 만드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증거하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친히 능력으로 보이셨사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때처럼 저들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던 그날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음성을 들리던 그날의 두려움을 주시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소서. 저희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적부터 응답하신 그 진리로 저희를 감사하시고 저희를 붙드시며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을 고치시며 모든 가난한 데서 일으키시며 저희들이 수고하여 자기들의 분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계가 다 고통하는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나이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환난에서 지키시며 건지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그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말씀을 베푸소서.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서 제가 오래 전에 지은 노래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인데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부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자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워낙 그 편곡해 놓은 게 솜씨도 없지만은 아이들 수준 해놔서 그냥 제가 반주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자 좁은 문 들어가자 좁은 문 들어가자 좁은 문 들어가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좁아 좁은 문 들어가자 좁은 길 나가자 넓은 길 가지 말자 넓은 길 가지 말자 넓은 길 가지 말자
넓은 길 가지 말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좁은 문 들어가자. 좁은 길 나가자. 왜?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좁은 문을 가르치시는 이것을 이어서 하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의 어디서 어느 부분이든지 떼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원래의 뜻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다른 뜻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쓰신 대로 거기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은 자주 진리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했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압니까? 진리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옵니까? 그것만 진리냐? 너네만 진리냐? 그거는 아집이다, 독선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만큼, 가장 진리만큼 모호하고 애매한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바로 이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또한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진리를 아는 것이 좋으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쓰셨으니까 예수님께 물어야겠지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상상할 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진리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과 다른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잠언 30장에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도 요한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사야 8장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좋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혹 누가 예언한다, 거기에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미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맞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말해도 그게 저주가 될 겁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이루는 것은 율법이에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줄 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고. 왜?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로 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로 묻는 사람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듣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눈을 감고 귀를 막았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1.1에게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려 하신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에 속하게 되면 늘 행위에만 치중합니다. 제사나 안식일이나 이런 의식에 육체의 모양 육체의 예법에 치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줄 아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것을 찾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찾습니다. 그 계명과 함께 있는 선한 가르침 교훈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행함과 행위가 다르다고 성경에 표현한 대로 영과 육은 우리가 우리의 신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영과 육을 나누는 그런 생각들을 거기에 따라서 영과 육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가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육체의 모양, 그것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좇아서 계명과 가르침의 말씀을 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여호수아고 거기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가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룻과 보아스가 바로 그런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편지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이 성경이 구약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알았던 것.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던 것. 모든 성경은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세의 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살거리든지 예언을 하든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흑암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를 않는다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부르는 저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저들이 이걸 버렸다고. 너희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셔도 우리가 뭘로 그걸 압니까? 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랬습니다.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겉으로 보면 양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말씀에는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사를 보고 천사인지 마귀인지 우리가 몰라요. 함부로 귀신 마귀 입에 담지 마세요. 귀신 본 사람 있어요? 봤다고 합시다.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언제부터 귀신을 봤는데? 나기 전부터 귀신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알려줬어요? 지식이 밖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범사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보여 자기를 가리켜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세상신이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있대요.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왜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아느냐?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안답니다. 제가 총신을 들어가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기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열매로 알리라. 저는 우선 그 제목만으로도 그 교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훗날 그 교수님하고 그 제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또 대학원 할 때 그때 그 교수 웃으시면서 나는 이 7장을 말했는데 자기는 그걸 말한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또 있느냐 하게 되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온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니까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신 거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두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하고 어떻게 저의 나라가 서긴 하시면서 내가 바알세부를 힘을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느냐? 너네들은 하나님을 힘입고 나는 귀신을 힘입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믿음에서 떠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런 권세를 행하시느냐? 성경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이 그 앞에서 또한 사건을 말했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시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다고. 자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그런데 신학자들은 또 여기서 연구를 해요. 은둔의 비밀. 왜 나타내지 말라 하셨을까? 그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12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사야 42장에 가게 되면 이 이름이 교훈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름을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냥 예수님 왕이다 하고 모시려 할 때는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 떠나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성경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나사로에서 하신 말씀.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으면 너희도 가려니 하니까 제자는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도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바라고 몰려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만져주시는 것보다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에 있는 게 율법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다 버렸고 변했고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거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보여준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7장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지은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니까 마침내 이사야의 66장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다고 하니까 저들이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쳤지요.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이 하신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던 게 그게 성령을 다 거스리고 해방한 거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이를 갈고 돌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단지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 꾸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느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바로 가르침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거짓된 교훈,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고 해주신 이 교훈에서 떠나 있는 모든 가르침, 율법의 선생들이 다 거짓 선생들이라고.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내가 지금 이 산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빼거나 하는 사람들, 이걸 바꾸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열매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엇이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욥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욥과 다투신 것은 욥의 말 때문에 다투셨고요. 욥이 거기서 회개하여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시는데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처럼 순전치가 못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욥기를 늘 마음에 두는 이유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욥기를 읽으면 늘 욥보다는, 불평하는 욥보다는 하나님 편에 있는 욥의 친구들에게 사실은 끌려요. 그 사람들의 말이 보면 뭐 잘못된 게 없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걸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내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함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의 두려움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 오늘 이 설교도 주님 앞에 가겠지요? 그대로? 교수님하고 그 대화를 할 때는 아직까지 7장의 말씀이 그건 줄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기를 왜 두 군데서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도 열매는 여전히 같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교훈을 주시는 자리에서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 외에 다른 것은 선하지가 않다고. 그러므로 잘못된 교훈을 듣고 잘못된 교훈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신앙의 깊이를 헤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품고 계실까 하면서 나름대로 사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길을 찾고자 헤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하신 여기서 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듣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란 계시록처럼 모든 성경도 똑같습니다. 만일 계시록이 이 말씀에 한자를 더한 것이면 그 계시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계시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서 떠나 있으면, 이 좁은 문이 아니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너희를 친구로 한다고, 종일하지 않는다고, 종은 상전에 하는 것을 모른다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겠기 때문에 너희를 이제 친구로 한다고,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들려도 이 말씀에서 더할 것이 없다고 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계시를 전한다는 사람들을 조심할 것이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떠날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배워주시려고 바울과 아볼로를 세워서 고린도 전서를 쓰신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고 예수님과 그의 보낸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그들이 양의 옷을 입어도 또한 그들의 노락질하는 그 모습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씨앗을 뿌리면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오늘도 세상을 울부짖으며 헤매는 사자처럼 되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하신 것 외에 더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에서 빼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 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